복된 주일 사부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공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공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지러운 이때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늘 물붓듯이 부어주시건만 나는 인색한 마음이 되어 이웃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마음의 감사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하려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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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증하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영 죽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처음 열매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온 세계 확산으로 어려움 속에 전반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땅에서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을 위하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1년 전 독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시작부터 완공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순적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호선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둡고 그리고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감사. 어려울 때 감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교육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출애굽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출애굽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곳곳에 이렇게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히고 그리고 무기병을 먹어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는 가정의 장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늘 지키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요. 초막절도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어 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감사와 탄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감사가 나오지만 뒷부분은 탄원하는, 탄식하는 시편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뒷부분이 현재 일이요, 앞부분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 다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야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왜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소망과 은혜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나도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선포해 놓고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염려가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건가,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다가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잘 적용해 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내게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어 목사 되게 하셨지. 나 같은 사람의 공부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좋은 학교 만나고 좋은 신학교에서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만나 그렇게 내 신앙을 이렇게 세우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덕서교회 만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셀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망과 불평하며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요. 기뻐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기가 막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은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발부둥 친다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 사람, 그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웅덩이에 빠져 그의 인생이 수렁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그는 큰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몸에 피부병이 돋아 웅덩이에 빠져 사는 인생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 회고하며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웅덩이가 많고 우리 앞에도 이런 웅덩이가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괴로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고 다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고, 다 죽지 않고 다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 수렁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수렁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교만이 꺾이고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아무런 사람도 아니다가 이런 수렁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고난당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고난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웅덩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다. 뒤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조용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부르짖어, 인내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잘 기다려 인내하여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도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를 하는 경우, 여러분, 그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때요,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기다리겠다 하며 내 방법을 쓴 것, 내 방법대로 산 것, 이것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게 수동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이건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왜? 성도는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기다리는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래 기도했어요.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시오. 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기도 제목을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언제 성전 건축을 할지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그런 소식이 없자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언제나 우리 교회 건축이나 하려나,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는지, 이렇게 마음에 탄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지도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나 변화시켜 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제 기도했던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복이구나.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연기하신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가 감당이나 했겠는가? 내가 감당이나 했겠는가? 여러분, 감당 못하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그리고 가족조차도 다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높이시는데 순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막을 자가 있느냐? 그의 대적이 막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제자들마저도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자리로 부활시켜 이끌어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침투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며, 나를 죄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며,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며,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직장들이 다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 직장을 좀 잘 붙들어 주세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인내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인내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여 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받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잘 견디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이치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신앙도 누가 승리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아닐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잘 인내를 배우는,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가 3절에 또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두 가지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면 내 태도가 변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본성이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믿음의 태도가 감사요, 믿음의 태도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내 입에 탄식이 나오죠. 어려움 당하면 누가 찌르지 않아도 아이고 아이고 하죠. 예? 집에 눕기만 해도 아이고 아이고 허리를 치며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이고 탄식 대신에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새 노래는 그러므로 새 찬송가, 새 노래란 그런 말 그대로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새로운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는 참
참 불쌍하고 그런 가련한 여인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그의 대적 군인 나에게 늘 멸시당하고 늘 핍박당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늘 울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데 응답받아 사무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젖됐을 때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 나신으로 약속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한나에게 새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죠? 새 간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그들로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막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수렁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새 마음, 새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후반부가 현실이고 그리고 앞부분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실은 어떤 내용이냐?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현실은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다. 15절에 하하하하 하며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그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늘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서로 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어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들어 올리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가 내 입에 주어지고 그 새 노래, 새 간증이 나오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도 하네 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 다음 그 결과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저 고집 피우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순한 양같이 만드시고 그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인내하여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 뭐하러 저렇게 나가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를 들어 높이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 남편이 함부로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부담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남편이 나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으니 마음의 부담만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세상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요. 여기 제사와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온전히 자기의 행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위만 된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감동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어 내 가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보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 새 간증을 내 속에만 담아둘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었는데 그 노래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내 입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오직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여러분 끌어올리실 분도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절망하기 쉽고 수렁과 웅덩이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 수렁 속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소망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여 인내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떠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올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로 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려울 때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같은 믿음 같은 태도 아버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므로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루 종일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복을 받아 신앙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어 조금도 어두움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차고 넘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라도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올리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는 중에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늘 그 주일 오전 차량 운행이 종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화목토 성전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회에 참석하여 우리 교회 믿음으로 건축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7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큰 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회 나와 회복할 수 있을지 몇 달을 그렇게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올 수도 있을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소망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교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행사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걱정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이 날짜는 1박 날짜가 아닙니다. 무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여기서 해먹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다 두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듯이 잠시 왔다가 교육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도시락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아이들 다 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 염려가 많은 분들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꼭 붙들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소지영 성도님 금남리에 느티나무 흑염소집을 개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신유경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박규식 집사님께 소천하시고 장례 중입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려운 때라도 잘 인내하여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